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네, 오늘 저녁부터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화요일 저녁 밤까지 오순절 기간이라고 제가 또 조아르곤행과 이제 직접 얘기하면서 확실히 그 날짜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왜 오순절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냐 이제 질문을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오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6월절과 초막절과 더불어서 오순절은 정말 중요한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력으로 보시면 셋째 달 6일이 바로 오순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6월절 날 처음 빠져나와서 정확히 셋째 달이 되는 그 첫 주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하면 그날이 오순절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 그날도 바로 오순절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권능이 하늘로부터 이 땅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날입니다. 한편으로 또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요, 구속사에 대한 시간표를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날파할절이 성취되기 이전까지의 시대가 오순절의 기간인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함하고 있어요.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들이 전파돼서 영혼들의 출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영혼들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 땅의 교회들이 매년 오순절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각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 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퇴색되어진다거나 잊혀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고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토코라고 하는 노숙자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이분은 나이가 78세나 되는 아주 연로한 분이십니다. 거리에서 기타로 연주하시고 한 발로는 냄비 뚜껑을 탁탁탁 치면서 마치 그 드럼처럼 활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멋진 이렇게 악사처럼 이제 연주를 하시면 이제 사람들이 돈도 이제 주는 사람 있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드디어 이번 주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한 1년 전쯤인가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 1년이 더 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듣지 않고 거절을 했었어요. 아주 냉소적으로 마음을 딱 닫고 냉담하게 돌아섰던 분입니다. 그 표정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던 분인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진지하게 들어요. 그리고 절 기억한다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저런 자기의 과거를 얘기해 주는데 과거에 일렉트리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멀쩡한 직업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감전이 되면서 의식을 잃고 이런 어떤 안 좋은 상황도 있었더라고요. 하여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거리에서 자고 있는데 아마 벤치에서 잤던 것 같습니다. 잤다가 눈을 떠서 옆을 딱 봤는데 파란색의 조그만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킵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조금씩 그거를 읽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창세기부터 읽어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 안에 감이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이분을 만지고 계셨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 마음이 좀 많이 열려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연속으로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뭐 약속 잡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뭐 미드시티에 있으면 거기서 또 만나게 되고, 다운타운에 있으면 또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죄사함을 얻는 회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천국 지옥을 전하고 심판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체크를 해주는데 보니까 이분이 진리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셔가지고 아주 긍정적이세요. 막 계속 듣고 흡수하고 빨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너 그러면 기도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은 사실 정부에서 대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에서 그래도 살고 계시는 그런 다행스러운 분인데, 자기가 최근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디오 이런 거 TV 다 끄고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너무 잘했다. 그러면 너 혹시 예수님께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영접한다는 그 영접기도 했냐 물어보니까요, 그거는 아직 자기가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 같이 해볼래?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흔쾌히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제 스타일상 뭐 전도하면서 너 예수님 믿어라 그럼 천국 간다 이러면서 영접기도 막 유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근데요, 이날따라 성령님 안에서 제가 이거 해도 되겠다,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햇빛이 밝게 빛나는 오전 시간이었어요, 평일. 수많은 회사원들이 오고 가고 그 퀸스트리트 다운타운 벤치에서 앉아서 하는데 이분은 앉아있고 저는 앞에 서서 같이 기도를 해주고 따라하는데 주변은 왁자지껄했지만 저는 정말 평안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이분도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평강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도 한번 찬양을 배워서 한번 같이 찬양을 하고 싶다, 내 기타로.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한번 오라고, 우리 예배 7시에 도서관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번 오라고 했는데 이분이 자신이 없대요. 자기 늦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 그 노숙자 예배 때 딱 한 번인가 오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과거의 모습에 비해서요, 놀라운 변화를 이번 주에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제임스라는 노숙자가 있습니다. 저희 예배에는 거의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 분인데 제가 전도하다가 알게 된 노숙자였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추수가 안 되고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개탄스러워가지고 혼자서 막 허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이 제 마음을 위로하셨는지 짠하게 만지시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먹먹해지면서 어떤 감동이 있어서 제가 놀랐는데, 그 감동을 가지고서 신호등이 바뀌어서 제가 거리를 대각선으로 딱 가로질러 가서 처음 눈에 들어왔던 노숙자가 바로 이 제임스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제임스라는 이 노숙자는 복음을 이미 제가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세 차례 계속 전했는데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 차 사주냐, 집 사주냐, 왜 믿냐, 이렇게 냉소적인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근데 신기하게 그 성령의 감동이 오고 이분을 만나자마자 제가 또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복음을 다시 전하니까 놀랍게도 이분이 진지하게 듣더니 알겠다고. 영접기도 따라 하겠느냐, 하겠다고. 진지하게 여러분 따라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인가 아마 성경책을 새 걸 사서 이분한테 전해주고 거의 한 달인가 2달인가를 이분하고 만나면서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이제 세워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 후로는요, 이분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나왔던 그 자리, 그 장소에 가도 그 후로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1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이분도. 그러다가 여러분 약 2주 전에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제가 가자마자 물어봤어요. 너 나 기억하냐?
그러니까 기억한대요. 그래서 제가 시침이 뚝 떼고 모른 척 하면서 너 예수님 믿냐? 딱 물어보니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 집에 킹제임스 바이블이 있는데 그거 맨날 읽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제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이 다 최근 1, 2주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토코나 제임스나 사실 이들이 정말 거듭났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이분들과 대화하면서 성령 안에서 진짜 받은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오순절을 맞이하는 이 시즌에 귀한 열매를 보게 하시고 저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셨어요. 네, 저희가 이번 오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전도의 사명이 새롭게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믿음과 기대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실 2021년도 이 오순절을 지나면서 무슨 말씀을 이번 주일에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관련된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해야 될까, 그런 본문들을 집중해서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무릎 꿇고 성령님께 진짜 음성 들어야겠다. 딱 기도를 제대로 딱 하는데요. 성령님이 주셨다고 믿는 것이 뭐냐면 갑자기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말씀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왜 혈루병에 걸린 여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여러분, 하나님 오순절과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무슨 연관이 있죠? 여러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선뜻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말씀들도 막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 성령님이 저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초대교회 때 마다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120 문도하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단번에 치유가 된 이 여인의 스토리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시고요, 변화받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으세요. 자, 첫째, 성령의 불을 받은 120 문도나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그 확고한 믿음과 간절한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오직 혈루병에 걸린 여자만이 치유와 구원을 받게 되고요, 120문도 역시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 있었지만 가장 먼저 그 120문도만이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핵심 사항은요, 단순한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지금 확고한가,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의지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깊은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자그마치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지독한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만성자궁 출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질병은 보통 여성들이 갖게 되는 정상적인 월경이 아니라 자궁에서부터 이 비정상적이고 무규칙적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병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그마치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혈루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심신이 괴롭고 지쳤겠습니까? 자,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는요, 엄격한 율법의 잣대가 돌아가는 나라예요. 이 물건은 부정하고 이 물건은 깨끗하고, 이 사람은 부정하고 이 사람은 정결하다. 율법의 엄격한 잣대로 다 갈리는 그런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 여인은 정상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상인은. 여러분,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유출병의 부정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인 버전입니다. 만일 생리기간이 지났는데도 월경이 계속되거나 또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흐르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자는 정상 생리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며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자가 눕는 자리나 앉는 자리도 정상 생리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함으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부딪히면요, 그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케 되는 거예요.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그 어떤 집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 방석까지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빨아야 되고요, 빨아도 샤워를 해도 그 저녁까지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얼마나 냉소적이었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괄시와 모욕과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1순위였어요. 때로는 악취나는 저주받은 여자라고 동네 꼬맹이들한테도 돌을 맞아가면서 놀림감이 되었고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결혼은 당연히 못했을 것이고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12년이나 오랜 세월 동안 부정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혀서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나는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끔찍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가?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참담한 생각들로 고민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나마 의지할 수 있었던 재산마저도 용하다는 의사들 다 만나서 투자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다 털털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신이 너덜너덜해져서 잃을 게 하나도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 포기하고 죽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괜히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낙심되고 환난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보통 사람과 달랐어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 여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은혜가 있더라. 대단한 분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소식을 듣는데요, 이 여인의 심장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떠한 신앙의 배경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단순한 한 구절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수준이었는가 똑똑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12년 동안 그 어떤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 나의 혈루병도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 100%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1%의 의심도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자락 끝이라도 터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이런 대단한 믿음이 나왔을까요? 그 참담하고 낙심되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분이 평소에 율법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을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참담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도울 수 없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인간관계, 능력 그 어떤 것이 당신을 건질 수 없을지라도 주 예수를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확고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평생을 몸 건강하게 살면서 이렇게 교회에만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몸이 건강하고 돈은 많지만 믿음이 없어서 한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이 혈루병 걸린 여자를 부러워야 마땅합니다. 나에게 왜 저런 믿음이 안 생길까? 이 혈루병 여인이 걸린 그런 상황처럼 우리가 어렵고 정말 시련 속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갇혔을 때 왜 나는 저렇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어떤 많은 것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안 생기는지도 모르겠어요. 원천희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바누아투에서 사역하다가 오클랜드로 돌아보니까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서 기도도 잘 깊이 안 들어가지고 말씀에 영감도 잘 오지 않고 자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갖출 것 다 갖춘 뉴질랜드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침몰하고 식어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마저 그나마 없다면 하나님을 더 찾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예수님만을 정말 전심전력으로 의지하고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하나둘씩 제거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그것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고난들, 시련들 속에서 예수님 자체를 정말 전심전력으로 찾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귀한 믿음 딱 그 하나로, 그 믿음 하나로요 마침내 혈루병을 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근데 오늘의 메시지는요 꼭 질병의 치유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을 늘 무너뜨리게 하는 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늘 어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인간관계나 재정적으로 처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환경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들 속에서 능히 돌파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쉽게 넘어지는 죄, 일들, 관계 속에서 이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목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서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오순절의 시즌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불, 오순절의 불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을 발휘해서 일어나야 될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믿음의 불이 여러분 안에서 더 치솟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행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성경 말씀을 피시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채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서 아실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내 삶에 약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내 믿음 순종 다 떨어지는 거예요.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반드시 위험한 상황에 후회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위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추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억센 남자들이 있는 무리 속으로 뛰어 들어가요. 그 수많은 힘세고 억센 남자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때론 사람들을 지가 밀기도 하고 제처짐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의 파도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끝내 만진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확 하고 마치 전기에 감전되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여자의 손끝을 타고 그 여자의 혈루병, 그 근원을 치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치유가 그냥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치열한 믿음의 싸움 끝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머릿속에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의미는요, 나의 안일한 신앙의 안전지대를 뛰어나와서 정말 영적 전쟁 치를 것 다 치르고 끝까지 대가 지불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 해도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고 침노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몇 번 시도해봤는데 응답이 없어서 포기한다? 그거는요, 애초부터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탐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도하고 신뢰하면서 간절하게 나아가는 자세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박수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과부의 간절하고 끈질긴 그 탄원을 못 이겨서 그 소원을 마지못해 들어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도 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마지막 때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있겠느냐. 이런 저돌적이고 끈질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세대에 거의 없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저돌적이고 침노하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지거라라는 말씀이에요. 또 맹인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얼마나 자기를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가서 말렸어요. 꾸짖었어요. 좀 진짜 닥치라고, 조용하라고. 근데 책망을 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요, 심지어 제자까지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나 제자 삼아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치유해 주셨다고 해도. 여러분, 그때 당시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상거지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셀 수 없는 거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수많은 거지들 중에서 하필 맹인거지 바디메오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남들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거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은혜를 받는 자들이 누구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다는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들, 찾는 자들이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인 믿음으로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가 성령을 받아서 부흥의 도구가 된 사건과 오늘의 이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은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120 문도들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이제 설교를 정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120 문도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배신했던 11 제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리아와 같은, 살로메와 같은 몇몇의 소수 여인들을 제외하고는요, 사도들처럼 다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다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 달리시기까지 그 거리에서 잡혀가실 때, 고문당하실 때 이 120문도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자리에. 다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배신했던 자들입니다.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불과 그 성령을 받게 된 오순절로부터 불과 50일 전만 돌아가도요, 이 사람들은 패배자요, 배신자요, 두려움과 좌절에 뭉쳐진 정말 그런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오순절에서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120문도 얘네들도 별 수 없는 죄성을 가진 나약한 자들이구나. 그러니 성령을 그 오순절을 받기 이전까지요, 이들의 내면에 정말 그런 어려운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겁니다. 신앙의 패배감, 수치감, 좌절감, 죄책감, 로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잔재로 남았어요. 비록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들의 눈을 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치유도 나름 해 주셨지만, 여러분, 이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정부는 그대로 있었고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제 보는 앞에서 사라지셨어요.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 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딪혀야 되는 현실은 뭐예요? 이제는 보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믿음대로 내가 정말 살아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기로에 여러분 맞닥뜨린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환경 속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이때부터요,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했다는 것은 핍박에 대한, 순교에 대한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협과 핍박을 무릅쓰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혈루병 여인이 보여준 믿음처럼 예수님을 찰떡같이 믿는 확고한 믿음이고요, 내가 어떠한 대가지불도 감행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딱 충족이 될 때 드디어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했던 그 120 문도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특혜가 주어졌던 거예요.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 당시 예루살렘 안에 120 문도 외에도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숨어있는 자들, 심지어는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피신해 있는 자들, 많은 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왜 하필 120 문도에게만 성령이 떨어졌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혈루병 여인만이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치유와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혈루병이 뚫고 나간 그 무리들 속에 귀신 들린 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질병에 걸린 자들이 없었겠어요? 인생의 환난을 문제가 없는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다 예수님께 와서 치유받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침노하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인의 손이 예수님께 닿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5, 4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어요. 옷을 만지고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냐고.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예수님의 손에 닿았지만, 옷에 닿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네가 내 옷을 만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편으로 얼마나 두렵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를 스쳐갔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과 삶을 보실 때 이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고 침노하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혈루병 여인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나갔는데 마치 이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 불법적으로 침노해서 그 능력을 빼앗긴 것처럼 말씀하세요.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확 빠져나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은 이처럼 마치 하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무력으로 침내에서 빼앗는 것처럼 이런 은혜를 입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채우시고요, 정말 간절한 목마른 사슴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롭게 결단하시고 달려가시고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 당시에 믿음이 귀한 여인네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이름 모를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거하실 때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머리털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옥합을 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의 상황이 저희들의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요, 적어도 5년, 10년, 20년, 30년 이상 신앙생활한 분들이에요. 우리 과거를 살펴보면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맨날 여기까지 왔고 은혜 때로 받았고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치 예수님을 늘 곁에 둔 베드로처럼 어쩌면 이제 갓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은혜가 절절히 있었던 그 여인보다도 못한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11 제자들은요, 특권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어떤 특권이에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몸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제자들이었어요. 늘 예수님 곁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을 발휘해서 억센 무리들을 뚫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됐어요. 그러나 그 터프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그녀는 침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요, 12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를 향한 확고한 믿음과 침노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좌절이 되면 될수록, 처지고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가지고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으로만 꽉 찼느냐 아니냐, 이거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로만 충만히 채워졌다면요, 여러분 이미 반은 돌파한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자리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으로 100% 채워지지 않았고 또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믿음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 안에 예수님으로 얼마나 채워졌는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오순절을 우리가 다 같이 지나가면서 반드시 침노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변화되셔서 더 이상의 신앙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더듬혀져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또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